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새롭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할까요?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새해 첫날이 되면 소망을 담아서 자신이 구하는 모든 소원들이, 그 기도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놀라운 새로운 일들이, 놀라운 새로운 새해가 되면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전에 이러지 못했던 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올해 되면 내가 좀 살을 빼야지. 제가 매년 새해 되면 다짐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살을 빼고 헬스장 등록해야지, 열심히 운동을 해야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좀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자신의 여러 가지 많은 새로운 다짐들을 하면서 새롭게 변화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어떤 이는 내가 평상시에 짜증을 좀 많이 내는 것 같아. 욱해. 다혈질이야. 그래서 굳이 그냥 참지를 못하고 절제가 안 되고 화를 내는데 내가 올해부터는 좀 그런 것들을 변화해 봐야 되겠구나. 내가 또 사람들에게 많이 부딪히면서 말을 함부로 하고 이렇게 생각이 짧은 것 같은데 내가 올해부터는 좀 생각하고 말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봐야 되겠구나. 또 올해는 성경을 한 10독, 10독 해봐야 되겠구나. 1독이라도 해봐야지. 이런 다짐들을 각자 나름대로 새해가 되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새해가 며칠 지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사자성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자기 맞습니다. 권사님 말씀처럼 사람들이 다 며칠 지나고 한 달 지나면 작심삼일이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자성어를 우리는 잘 익숙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많을 거예요. 나 역시도 작심삼일했던 일이 많구나.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또 변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올해는 무언가 다짐을 하고 새로운 희망과 목표를 가지고 힘차게 새해를 출발해 봅니다. 특별히 먼 고향, 먼 나라를 자기의 가족들을 던지고 새롭게 이 땅에 온 우리 다문화 가정들, 외국 노동자들이나 탈북민들은 그 새롭게 변화되는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과 부푼 꿈이 있어서 이 대한민국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들을, 새로운 기대들을 이렇게 희망을 갖고 이렇게 새로운 출발을 대한민국에 와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심과 희망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희망과 결심이 처음에는 이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좌절되고 낙심되고 또 새로운 환경에 어떤 문제들 앞에 부딪히면서 포기하게 되거나 낙심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꿈꾸던 삶, 내가 변화되고 새로운 삶에 대한 것들이 물거품이 되고 마는구나 하고 이렇게 후회하거나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들을 가끔 보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십니까? 우리 또 2023년 개면년이 벌써 반이 넘었습니다. 이제 또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새해 아침에 1월 1일 여러분들 새해를 한번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새해 어떤 마음으로 2023년 개미년 새해를 다짐하셨습니까?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그때 품었던 마음, 그때 첫 예배드리며 기도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들의 소원과 그 희망이 지금 잘 계획대로, 기도대로 잘 진행되고 있으십니까? 이렇듯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새롭게 변화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 세상 속에서 변화되지 않는 많은 것들을 보고 또 많은 문제들과 많은 뉴스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저건 좀 변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좀 이런 문제는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 우리나라의 치안 문제 요즘 심각하잖아요. 치안이나 경제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복지 문제, 이런 많은 위생이나 여러 가지 보건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대를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것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지만 정작 자신이 변화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때로는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은 결코 변화되지 않으면서 정부가, 정치인들이, 세상이,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다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또 국회가, 또 나라가, 민족이, 열방이, 온 우주 만물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기대했던 만큼 살아보면 내 자신도 잘 안 변하고 세상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세월을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어떠십니까? 뉴스 보면 어때요?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숨을 쉬고 마음껏 숨을 쉬고 살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겪고 이겨냈더니 이제는 거리에 나가기도 두려운, 함부로 이제 지하철을 타거나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는 것도 이제 꺼려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일상의 도보도, 일상생활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정말 많은 사이코패스들, 반사회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더욱 악해지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 징조들이거든요. 더 악해지는 거예요. 더 흉악한 소문들, 난리들이 나는 거죠. 여기저기서. 이제 스마트폰에 갇혀서 본 아이들이 이제 어때요? 요즘 세대는 부모들이 어제 우리 혜강이 친구가 와서 친구랑 또 우리 혜아랑 다 TV를 하나 시청했어요. 오은영 박사의 금쪽 같은 내 새끼인가요? 그걸 상담 프로를 봤어요. 봤더니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고 막 주먹질하고 때리고, 그것이 엄마 아빠한테 뿐만 아니라 학교 가서 선생님을 막 때리고 욕하고 막 또 볼펜으로 애들을 찍고 막 흉기로 막 던지고 아이들이 울고 막 도망가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함부로 선생님들이 못해서 선생님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 아이 2학년인데 1학년 때 담임이 자기가 교사인 거에 대한 자괴감을 느끼고 너무 자존감이 낮아지고 교사를 하기 싫다는 거예요. 요즘 애들 보면서. 초등학교 1학년 애들도 교사들을 함부로 얘기하고 교사한테 욕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얼마 전에 뉴스 보셨죠? 초등학교 3학년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 때려서 코뼈를 다 부러뜨리고 3주 전치 입원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교 교사들이 다 데모하잖아요. 교권 때문에 다 무너졌다고. 이제 조금만 뭐라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아동학대다 그러고 인권
그러고 우리 일러 바쳐요. 신고하죠. 초등학교 1학년 애들한테는 한 말도 못해요. 이제 체벌할 수 없는 처벌뿐만 아니라 함부로 말을 못한다니까 무서워서. 근데 아이들은 범죄를 해도요, 강력 범죄를 해도 소년촉법 때문에 면제가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요즘 애들이 다 알아요. 인터넷 보고 유튜브 보고. 그래서 막 해도 내가 사람 죽여도 나는 소년촉법 때문에 풀려나 이렇게 해서 호기심을 하는 애들도 있어요. 강력 범죄들. 근데 매일 스마트폰 보고 막 이러다 보니 애들이 어때요? 내가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그리고 부모들이 맞벌이 하니까 저녁에 와서 아이를 돌보지 못하니까 훈육을 못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야 하고 가르치고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맞벌이하고 그냥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어린이집에 하루 종일 맡기니까 저녁에 오니까 아이가 안쓰럽거든요. 안타깝고 하니까 아이를 그냥 달래고 그냥 얼래고 그냥 그 아이가 측은하니까 잘 혼도 못 내고 또 아이가 해달라는 건 다 들어주고 사달라는 건 다 사주고 아이는 또 혼자서 노는 시간이 많으니까 코로나에 특별히 또 친구들도 못 만나고 학교도 못 가고 유치원도 못 가니까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들부터 2살, 3살부터 핸드폰 보고 패드 보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영상에 빠져버리고 보지 말아야 할 걸 볼 거, 또 어른들이 볼 거, 야동까지 다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아이들 성추행 문제도 초등학교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죠. 세상은 더욱더 난리와 난리 이런 악이 관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된다. 학교 교권을 바꿔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데모하고 각자 지금 영역에서 막 데모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 지금 다른 나라들은 식량 문제나 경제 문제 때문에 막 쿠데타를 이루고 데모를 해서 정권 바꾸자고 해갖고 막 총격하고 사람이 엄청 죽어가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여기저기서 각자의 문제들로 어지럽습니다.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냥 한숨 나오고 걱정되고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렇게는 안 되는데 왜 우리가 살던 우리 어렸을 때 모습과 잠깐 몇십 년 만에 경제가 발전했지만 GNP가 이렇게 높아졌지만 삶이 왜 이렇게 됐을까? 사람들의 정서나 그런 이웃 간의 사랑이나 정도 예전 같지 않아요. 다들 먹고 살고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면서 예전같이 마음이 이렇게 여유가 없고 다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그러면서 다들 살기 어렵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특별히 또 타문화권에서 오신 분들은 더 대한민국에서 사는 게 어렵다라고들 얘기합니다. 또 안타깝게 요즘 어때요? 분당 서현역이죠. 서현역과 의정부, 서울 터미널부터 해서 그냥 묻지마 흉기. 그냥 대책 없잖아요. 뒤에서 와서 그냥 흉기로 난동 부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중상을 입거나 죽었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이제 이 묻지마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걱정이 이제 부모들이 자녀들 늦게 오면 이제 밤에 무섭대요. 지금 그 서현역뿐만 아니라 번화가들은 강남이나 이런 데는 지금 사람들이 유동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죽어서 오히려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옆에 여기 있던 분들이 지금 또 다른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기저기서 입에 담기조차 힘든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막 넘쳐나고 있습니다. 범죄 홍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숨을 쉬는 것도 힘들어서 고생했는데 이제 마음껏 편안하게 길을 걸어가는 것조차 어려운 일상생활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지구는 막 펄펄 끓고 있습니다. 더 끓고 있습니다. 가마솥에 막 태우는 것처럼 막 진짜 닭을 삶는 것처럼 막 후라이드 치킨을 튀기는 것처럼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온도들이 올라갑니다. 우리 신체 온도가 얼마죠? 37.6도인가요? 36.5도. 36.5도. 그런데 이 한계 체온을 넘어가면 이제 이 36.5도가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우리가 인체에 다 받아들여야 돼요. 견디지를 못해. 한계거든요. 36.5도가. 근데 지금 평균 온도가 이미 넘어버렸습니다. 유럽은 다 40도 넘어가요. 지금 보니까 막 최고 경적 증계 67.6도인가까지 찍었어요. 근데 앞으로 더 올라간대잖아요. 더 심각하잖아요. 지금 모든 전문가들이 아직 이걸 확답할 수는 없지만 과기대나 평양과기대나 박사님들 연구하시는 분들을 제가 지난주에 만났는데 대부분 북한에서는 전문가들은 내년 아니면 늦어도 내후년에 백두산이 폭발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다고요. 지금 백두산뿐인가요? 각 나라마다 지금 활화산들이 폭발하고 있어요. 이미 폭발했고요. 산불들이 온 천지 끌어가지고 산불이 대형 산불들이 잡히지 않는 불들이 국가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지진은 밑에서 끓으면서 지진은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이제 바다도 이제 엄청난 이제 쓰나미와 해일들이 일어나겠죠. 폭염과 폭우 등 지구온난화로 인해 전 세계가 수많은 이들이 위험에 처해 있어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이미 고통을 받고 고충을 당하는 이들이 있어요. 경제도 어려운데 물가도 안 잡히는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폭염과 폭우로 농사까지 다 망쳐서 삶의 터전까지 수재민 터전까지 다 잃어버렸어. 하루하루 살기도 힘들고 식량을 못 구해서 굶어 죽고 영양실조 걸리고 식량 문제로 지금 3억 몇천 명 어마어마한 인구들이 지금 굶어 죽고 영양실조로 전 세계 아우성이잖아요. 그저께인가요? 극동방송 뉴스를 타고 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길에서 버려진 아이들, 누가 돌볼 수 없는 아이들, 그 아이들 먹여 살리는데 6개월이면 10만 원, 우리나라 10만 원 헌금을 하면 6개월을 그 아이를 먹일 수 있대요. 최소 영양으로. 그래서 1년치면 20만 원, 그 모금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프리카도 10만 원이면 아이들 6개월, 1년을 먹일 수 있다고. 그 식량 문제 때문에 아이들 굶겨 죽이지 않게 프로젝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심각해요, 전 세계가. 또 그런 문제뿐만인가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서로 부부간에 막 보험 문제로 서로 죽이고 또 층간 소음 문제 때문에 이웃을 살해하고 그냥 주차 문제 때문에 다투다가 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최근 보도를 보니까 너무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영유아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상상할 수 없잖아요. 특히 엄마들은 그 마음을 더 이해할 것 같아요. 태어난 지 3일밖에 안 된 애를 그 부검하는 분이 모자이크 하면서 영상을 봤는데 뉴스에서 오열하시면서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냐고. 3일 된 애기를 어떻게 이렇게 해놨는지 두개골부터 다 온몸이 3일 된 애가 멍이 들어가지고 사지가 성한 데가 없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유아를 때려서 죽이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상상도 할 수 없죠. 지금 영유아 사건이 얼마나 많이 증가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해요. 지금 조사를 했더니 출생신고가 되지 않고 살아있는지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벌써 2,000명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2,000명을 조사하고 있는데 제가 엊그저께 네이버를 해갖고 검색을 해봤더니 벌써 조사했는데 짧은 시간에 249명이 죽었대요. 그 아이들 조사하고 있는데 계속 조사하고 있는데 더 늘어나겠죠. 이미 출생 신고도 안 되고 이 아이의 존재조차도 모르는데 조사했더니 벌써 250명가량이 살해된 거예요. 얼마나 많이 앞으로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 밖에도 성폭행 문제, 또 목회자들의 또 윤리 문제나 국회의원들의 부정부패와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사건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창조 이래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지금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가장 어떻게 보면 범죄 홍수 시대인지 모르겠어요. 가장 추하고 악한 범죄들로, 더 강력한 범죄들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보셨나요? 그 서인예 기사랑 열 몇 명 죽이고 그 했는데 지금 똑같이 그렇게 죽이겠다고 하는 살인해고가 40군데에서 지역에서 지금 발견되고 편지들이 인터넷에 올려지고 그 밑에 댓글들을 보셨나요? 댓글이 더 과간이잖아요. 응원한다, 화이팅, 나도 동참할게 막 하면서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돼 막 하면서 상상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걸 막 칭찬하고 그걸 격려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정말 거기에 달아야지 말아야 될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얘기들을 막 달아놨더라고요.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하면 올수록 우리들은 더욱더 이 영적 전쟁을 더 치열하게 겪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정신을 깨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인내하고 최후 승리하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우리 최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위해서 처음에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 믿음의 이 악한 영으로부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우리 최후 승리하여 최후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의의 면류관을 받아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참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요즘 이렇듯 세상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삶이 고달프고 또 좌절하고 죽고 싶고 또 비관하고, 그래서 나 혼자 죽기보다 같이 죽었고 막 돈 많은 사람들, 내가 누리지 못한 세상들 억울하니까 다 죽여버려야지,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내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우울증에 걸린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특히 젊은 애들이 취업도 안 되고 결혼도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앞날에 대한 막막함 때문에 젊은이들이 요즘 많이 하는 게 있다고 해요. 유행하는 게 뭘까요? 오늘의 운세나 타로점을 보는 거예요. 타로점. 근데 이게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많이 한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도 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죠? 가나안 정복 적각 뿌리오는 땅에 40년을 그 훈련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선포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오늘 하나님을 섬길 건지, 이 적각 뿌리오는 땅에 왔더니 뭐가 많아요? 우상이 많거든요. 온갖 신들, 잡신들이 많아요. 비나이다 비나, 여기다 나무에다가 빌고 조상께 빌고 막 비는 게 너무 많아요. 그 딱 도착하자마자 여호수아가 선포하죠. 너희가 오늘 결정해라. 하나님을 섬길 건지 아니면 가나안의 꿈과 잡신을 섬길 건지 결정해라. 택하라!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은 고백하잖아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사주를 봐요. 오늘의 운세를 보고 타로점을 보고 궁합을 보고 온갖 것을 다 하는 거죠. 하나님도 섬겼다, 바알도 섬겼다, 아스라도 또 섬겼다.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의 모습하고.
그러니 전국적으로 무당들이, 무속인들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뭐 몇십만 명, 엄청나다고 하잖아요. 상상할 수 없어요. 계속 늘어난대요, 무속인들이. 특별히 젊은 친구들 유행해서 요즘 텔레비에도 하잖아, 연예인들이. 저는 그 채널 틀다가 보면 확 틀어버려요. 욕이 나와요. 막 이렇게 막 여기다가 건지어져갖고 막 따가지고 무당 옷 입고 색동 옷 입고 누군가요? 서장훈과 이수근인가요? 무엇이든 물어보삼 해가지고 막 하면서 그러면서 또 그 텔레비 보면 애들이 궁합 보고 사주 보고 타로 보는 것들을 TV에서 계속 방영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은 그냥 당연히 하는구나, 문화구나 생각하는 거죠. 콘텐츠를 보고. 참으로 안타깝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분노하실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개명하는 거예요. 장명가를 찾아가서 개명도 해요. 왜요? 뭔가 변화를 이뤄보려고. 연예인뿐만 아니라 스포츠계 전반 모든 사람들이 이름을 바꾸는 게 유행입니다. 아마 이름을 바꾸면 새로운 변화가 되지 않을까,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안 풀리던 문제가 풀리고 내가 복을 못 받던 게 복이 들어오지 않을까, 새로운 전환이 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어떤 기대 심리 때문에 이름까지 바꾸기도 해요. 또 이름을 아예 개명을 안 하더라도 그냥 자기의 그냥 부캐 이름을 정해요. 그리고 아니면 외국 이름을 정하거나 세례명을 받거나 하죠.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해요. 많은 이들이 본명 말고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걸 많이 봅니다. 또 이런 막연한 기대 심리 때문에 변화되기를 원해서 여자들은 뭐래요? 요즘 의사들이 너무 안타까운 게 소아과에 의사가 없대요. 특히 지방에는 의사가 없대요. 수술할 환자 의사 선생님이 없대요. 아이들이 아파도 의사 선생님이 없대요. 그런데 의과대학이 비닉부, 부익부 해가지고 한쪽으로 다 몰려요. 젊은 친구들이 지원을 안 한대요. 그래서 없어질 지금 과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일 많이 모이는 데가 어디예요? 돈 되고 인기 있는데 치대, 치과. 또 하나 뭐예요? 성형외과. 성형외과. 얼마나 붐인지 몰라요. 다 그쪽으로 몰린대잖아요. 그런 이유로 이름을 바꾸거나 얼굴을 바꾸려고 성형수술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죠. 전 세계에 많아서 한국이 또 성형수술 잘하니까 중국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얼굴 바꾸려고, 변화시키려고 오는 거죠. 이름을 바꾸거나 얼굴을 바꾸면 뭔가 새로워질 것 같아. 뭔가 그냥 복이 올 것 같고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 그러니 어떻게든 막 얼굴을 찢고 쪼개고 뜯기고 다시 살을 붙여서라도 이름을 바꿔서라도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다고 너희가 복을 받고 그런다고 삶이 새로워지고 그런다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야. 뭘 바꾸라고 하세요? 마음을 바꾸라. 뭘 변화시키라고요? 마음. 할렐루야? 아멘. 마음을 안 바꾸면 그게 다 헛것이에요. 미친 짓 하는 거예요. 돈만 들이는 거죠. 엉뚱한 데다가 돈 갖다 주는 거예요. 그걸 잘못하다 보면 막 얼굴이 괴물되기도 하더라고요. 부작용 때문에. 얼굴과 이름을 바꾸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바꿔서 새롭게 변화되라고 하세요. 삶에서 유일하게 잘 변화되지 않는 게 있대요. 그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제일 어려운 거지만 그것을 근본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것을 변화시켜야지만이, 그것이 마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너는 마음을 바꿔라. 뭐라고 해요?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에서부터 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
우리 삶의 모든 근원, 모든 살아있는 삶의 복과 은혜들, 기쁨과 평강들, 그 샘물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 먹기에 달린 거죠.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에 다른 거죠. 저 또한 예수님 믿기 전에 삶이 엉망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 변화되었어요. 마음이 변화되니까 제 삶도 변화되더라고요. 언어도 변화되고요. 제 일상도 변화되고. 그렇지만 목사가 되었는데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옛사람의 자아들이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다 완전히 바뀌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점점점 성화의 영화의 단계로 우리는 더욱 성숙해 가는 거예요. 저 역시 옛 습관들을 버리지 못해서 어쩔 때는 욱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죄를 짓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아버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도 죄를 안 진 게 아니에요. 실수 안 하지 않았어요. 연약해요. 넘어졌지만 그럴 때마다 뭐예요? 그 무너진 마음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토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솔직하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 난 연약합니다. 난 실수했습니다. 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새롭게 돼야 됩니다. 새롭게 변화돼야 됩니다. 우리 삶의 여정이 끝나는까지 우리 마음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영광에서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괴롭게 계속 변화돼야 됩니다. 계속 성숙하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소서,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주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숙된 모습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기를 원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훨씬 더 나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크지 않고 어제나 1살 때나 2살 때나 10살 때나 20살이 됐는데 키가 똑같아요. 성장을 안 해요. 그리고 어제도 오늘도 똑같아요. 그냥 대학생이 됐는데 어린이 됐는데도 애기 같아요. 마냥.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밥도 못해요. 혼자 스스로도 못해요. 엄마 하고 엄마가 다 해줘야 돼요. 성장하지 않는 아이를 보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죠?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걱정되는 거예요. 부모는 걱정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우리 성장하지 않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그 부모의 마음과 똑같은 거죠.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관절을 쪼개고 남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진짜 내 심령에 은혜가 될 때, 아 그렇구나. 내가 그래야 되는구나.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은혜가 임할 때, 아멘 되어질 때, 진짜 아멘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생각하는 동물이거든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인간인 거예요. 동물이 아닌 거예요. 동물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뭐예요? 동물은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유명한 철학자 데카르트가 뭐라고 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게 뭐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인간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으로 존재하고 사는 거예요. 다른 동물,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만물,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을 지은 우리 인간에게만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세상을 진화시켰잖아요.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잖아요.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 나가는 거잖아요. 생각하지 않으면 삶이 나아지지 않거든요. 그냥 등치만 크고 나이만 들어가는 거죠. 성인 아이가 돼가는 거예요. 그걸 보는 부모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날마다 새롭게 되고 그렇게 멋진 열매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놓친 거 있다면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하루 내가 깊이 예배를 끝나더라도 집에 가더라도 아니면 조용한 공간에 있더라도 아니면 산책을 하더라도 길을 걷다가도 생각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각하게 해주세요. 사유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 취미들, 친구들 뭐 이런 거 막 다 없어졌는데요. 제일 유일하게 제가 취미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시간만 되면 걷는 거예요. 전 시간 되면 걷는 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강화 가서 2년 가까이 제일 은혜된 게 시간만 나 있으면 걸어요. 특히 산에 올라가거든요.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앉아서 그 하나님 시내산에 올랐던 모세도 예수님도 생각하면서 그 산에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떠르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은 영감을 주시거든요.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세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는 사유하는 그런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에서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각 집에서 각 영역에서 각 처소에서 정말 많은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생각을 하면서 내 남은 삶, 내 나머지 인생, 내 가족, 내 자녀들, 내가 속해 있는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 내 인생의 나머지 여정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시간에 화살을 맞으면서 견디면서 사는 인생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 나머지 시간을 더욱 알차게 보람있게 멋지게 가치있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가면서 생각해 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려고자 나머지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머지 삶이 나머지 시간들이 그렇게 복되고 멋지고 가치있고 보람되고 행복한 그런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훈계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교권도 안 무너지고요. 세상의 질서와 규범들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에게도 생각할 수 있는, 사유할 수 있는 힘을 가르쳐야 돼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될 일과 해야 될 일, 어디에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이 성경책에 하나님 말씀에 특히 신명기에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얼마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격하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얼마나 하나님 하라는 얘기가 많아요. 가난한 이웃을 도와줘라, 나눠줘라. 하라는 얘기들, 하지 말라는 얘기들만 하나님 말씀만 우리가 잘 알고 은혜가 되고 아멘하고 그 아멘이 삶의 실천이 된다면 우리는 복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 우리 마음에 말씀으로 주시는데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내가 진실로 아멘하는데 왜 복을 못 받아요? 열매가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사님, 저는 왜 인생의 복을 못 받아요? 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고 싶은데 없어요? 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오랫동안 섬기고 봉사하고 직분자로 살았는데 왜 저는 그래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열매를 받아요? 그렇게 물어보면 저는 얘기한다고, 그냥 아주 간단하다고, 그렇게 물어본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렇게만 하면 은혜 받고 복 받고 풍성한 열매 맺으면서 멋지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 떨어져 썩어서 말라서 썩어서 사라지거나 불구덩이에 재가 된다. 타서 재가 된다. 하지만 어때요? 그 가지가 꼭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절을 따라 과실을, 열매를 많이 맺나니. 가르쳐 주셨잖아요. 생명의 나무, 은혜의 나무, 복의 나무든 예수님 꼭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 가지가 해야 될 일은 붙어 있기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잘 붙어 있으면 복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시절을 따라 때때에 따라 과실을 자연적으로 맺는다니까요. 내가 가진데 뭐래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다니까요. 붙어 있는 것만 잘하면 시절을 따라서 때에 따라서 먹을 과실들이 다 열리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죠. 근데 떨어져 나가요. 난 교회 다녔더니 직분자도 해보고 봉사도 하고 뭐 신앙대 갔더니 아닌 것 같아 하고 떨어져 나가고. 그럼 어때요? 썩어서 말라서 죽거나 불에 태워지 땔감, 지옥의 땔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잘 붙어 있어요. 내가 산으로 들러 막 주일날 놀러 다니고 돈 벌러 다니고 막 온갖 거 안 하고 정말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고 예배라도 잘 붙어 있으면 하나님 그 신실함을 보는 거예요. 꾸준함을 보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마음과 그 발걸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열매가 맺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그 가지된 우리가 꼭 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잘 붙어 있으시기를 주님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아멘하고 잘 붙어 있으면 우리 삶에 이름을 안 바꿔도 얼굴을 뜯어고치지 않아도 은혜가 아멘 아멘 고백된다니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하고 고백하게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예수님 곁에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 로고스 되신 그분의 말씀에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새로운 피조물로. 보라, 너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세상에서 돈을 주고 권력으로 무엇을 해도 변화될 수 없는 새로운 피조물, 상상할 수 없는 영생이 그 안에 들어가고 영원한 행복이, 영원한 이 땅에서도 천국이, 영원한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이, 은혜가 항상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삶, 새롭게 전환되고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말씀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얼굴 바꾸려고 하지 마. 돈 주고 코, 눈 다 째고 가슴 째고 뭐 어디 째고 할 필요 없어. 이름 바꿀 필요 없어. 뭐 핸드백을 바꿔? 차를 바꿔? 그런다고 네가 행복해? 그런다고 네가 뭐 왕이 되는 거야? 존귀와 영광 받아? 남들이 칭찬을 해? 너의 삶이 멋지다고 박수 쳐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다 헛걸하는 거죠.
솔로몬이 그래 봤다는 거죠. 죽기 전에 뭐라고 얘기해요? 전도서에서 모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다 해봤다. 나만큼 해본 사람 있냐? 나와봐라. 나만큼 많은 여자를 건드려봤어? 나만큼 많은 부를 온갖 것을 다 가져고 갔어? 나만큼 지혜가 있어? 나만큼 지식이 있어? 너희가? 나는 다 해봤거든? 그런데 그것이 행복하지 않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게 솔로몬의 잠언과 지혜서인 전도서의 결론인 거예요. 오직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요 복인 거예요. 그게 영생 복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얼굴을 바꾸고 핸드백을 바꾸고 차를 바꾸고 집을 바꾸고 아무것 해봤자 공허하고 외로운 마음, 이 땅에서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채우려고 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되고 하나님 깨달아지고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 받아요. 하나님 시절을 쫓아 아름다운 과실을 맺고 풍성한 열매 맺는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어떤 것들을 남탓하지 않고 다른 것들이 변화되기보다 하나님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합시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걸 보다 변화되는 것보다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내 자신부터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새 은혜 새 부대에 가득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큰 깨달음과 은혜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 지치고 고난 내 마음 찾아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손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든 몸과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변화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힐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심령들 가운데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심령이 기경될 수 있도록, 마음의 밭이 새롭게 기경되고 새롭게 씨앗이 뿌려지고 새로운 열매들이 가득가득 맺힐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 되시며 통일의 열쇠와 천국 열쇠를 쥐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